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담아진 소개된 내용이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맞춰지기에는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까지 미처 지난주 안내하지 못했던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칭찬이었는가 기억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굳게 지켰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칭찬이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소위 세상으로 볼 때는 허접하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무슨 감탄할 내용도 없는데 네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굳건히 지켰다. 그러면 도대체 뭘 지켰다는 이야기일까? 궁금하죠?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물리적인 고통이 뭐였습니까?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혹자는 그까지 출교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그냥 거의 죽음과 방불한 처사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방 땅에 같이 나와 사는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쫓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로 모임을 스물스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유대 공동체에서는 구약만 알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하고 회개한 짓인가 해서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다가 결국 그 고백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들의 압박에 꿈쩍도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 안 되겠다. 출교하자. 이런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사실은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출교의 선언을 받을 때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이렇게 믿는 게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얼마나 저들 기준에서 말이 안 됐으면 우리도 제일 무서워하는 출교를 우리들에게 가할까?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표현 속에 유독 뭐가 많냐면 구약적 용어와 구약적 인용이 많아요. 왜? 구약 성경을 탁 들으면 어떤 유대인이든지 이거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알까요? 처음 듣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구약의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이 이런 성취적 예언이었구나 해서 더 신앙적으로 공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스케치하듯 앞부분은 좀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거 전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수식적 표현이라는 거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열쇠, 다 구약적 표현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의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열쇠, 닫다, 열다. 왜 문의 개념이 등장을 할까요? 여기뿐 아니에요.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잠깐 보십시다. 여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문이라는 개념을 자주 차용을 할까요? 바로 출교 문제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뭐죠? 유대 공동체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쫓아낸 그 문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옳은 문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막강한 압박이 지금 이들에게 가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압박에 그들이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장차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오늘 성경 기자가 무슨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내는 출교라는 이름으로 쫓아낸 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 진짜 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론 시간에 계시록을 쓴 서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에 휘청거리고 가짜에 흔들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가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로 통과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열쇠, 구약의 예언된 성취의 정점의 인물로 소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진리와 이 가치가 정상적인 옳은 가치였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중만 붙들고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를 심지어는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죠? 사탄의 회당.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내몰리고 거기서 쫓겨났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흔들거리지 마라. 진짜 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통과한 그 문이야말로 진짜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래?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강도며 절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오늘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앞을 보십시다.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힘들 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강조했죠.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패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인내를 지켰다는 말이다. 또 하나는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내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죠.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가장 확고하고 분명한 인내는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모든 걸 견뎌내시고 이기신 인내입니다. 인내를 그 이상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넓은 범주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신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내로 십자가에서 그 인내의 결말을 완성하시고 승리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만 하면 예수님이 결실하신 그 인내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교리적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할 때는 마치 뭐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 범주 안에서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성도의 견인하면은 이끌다라는 말보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성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세월에 얹어져서 비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지내다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휘청하죠. 무너지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뽑혀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버티게 해주는 것도 내가 내 인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버티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볼까요?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평가는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평가는 그들이 환난 중에도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누구 몫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몫이었어요. 세차게 출교의 위협 속에, 경제적인 파탄 속에, 물리적인 공격 속에 비난과 모함과 모욕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거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 평가와 기준에서 볼 때는 그냥 적은 능력을 가진 자예요.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들에게 한 가지 칭찬받을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 소망의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쉬웠겠어요? 쉬웠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저는 이 단순한 한 문장만 받아들어도 막 가슴에 이 표현보다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 여러분들 삶 속에 흘러내렸던 가슴앓이와 수많은 눈물들을 누가 닦아주겠어요? 그 억울했던 시간들,
그 참 기가 막혔던 세월들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 내 편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 맞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견디십시다. 그런데 11절에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두 가지 풀어내야 될 설명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은 뭐고 뭐길래 굳게 잡으라는 말일까? 성경에는 명징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전반에 걸쳐 맥락 속에서 보면 금방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 버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든 무너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주님만 열망하면서 살아내면 또 어둠이 찾아오고 아침이 밝아오죠. 그러면 내일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똑같이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향해 덤벼들어요. 똑같이 일터에서 또라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마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한반복,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자, 송태근 씨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상 주는 그런 그랑프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운동 경주자에게 최종적 승리자에게 얹어주는 살아있는 꽃으로 엮은 화관을 얘기합니다. 이건 고대 시대의 운동 경기의 최종 승리자에게 얹어주는 면류관이에요. 그 화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이게 스포츠 용어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그러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운동 경기가 단박에 끝나는 경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 제일 험하고 격한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42.195를 뛰어야 돼요. 또 계주 경기라는 게 있겠죠? 요즘도 있지만 그런 경주를 통해서 그냥 순간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헐떡헐떡 튀어나올 정도의 격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뛰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 골인 지점에서 꽃으로 엮은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얹어주는 겁니다. 자,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유추하거나 넉넉히 짐작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참 오랜 시간의 싸움 끝에 얻어질 면류관이구나.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똑같습니다. 오늘 밥한다고 내일 밥 안 해요? 또 돌아서면 밥 해고 날이 밝으면 또 일하고. 근데 뭐 뾰족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아주 엑셀런트한 특별한 일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일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주치는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고 또 내일도 날이 밝으면 또 그 일이 또 부딪혀 오는 거죠. 그 싸움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니 이 여정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 끝까지 완주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고백 같은 유언 같은 글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믿음의 인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앞을 보실까요? 여기 그 기둥같이 된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집을 떠받치는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투 끝에 완주하고 인내를 감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희를 집에, 무슨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뭘 염두에 둔 발언이죠? 너희들은 그 사탄의 회당 같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거는 다 가짜다. 거기에서 쫓겨났다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출교로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서론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을 쓴 서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가짜의 것에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너무 목매어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이 행렬에서 이탈되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진짜가 있다. 진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우리를 뭘로 넣으신다는 겁니까? 기둥 같은 일꾼으로.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여기다 새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소유를 확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창 남녀 커플이 막 정말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때는 막 서로 여기다가 막 이름 새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나중에 또 그거 지우느라고 요즘 그게 아주 또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몸에다 새기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신비에 누구의 이름만이 영원할까요? 예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내게 새겨지고 그분은 아가서 말씀처럼 우리를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셨다 그래요.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희망임을 기억하여 이 흔들거리고 핥힘으로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적은 능력이지만 지켜낼 수 있고 분투의 승리를 성취할 수 있는 이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